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보고 싶습니다. 저는 4월 22일에 안수를 받았고 여러분 앞에 목사로서 첫 인사를 드립니다. 부흥하는 독일교회와 서울 생수의강 교회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말 묵상을 통해서는요, 시편 103편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각 구절들이 가진 큰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말씀들 속에 있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15절과 16절은 유한한 인생에 대해, 17절과 18절은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에 대해, 이어지는 19절은 만유를 다스리시는 왕이신 하나님을, 마지막 20절부터 22절까지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도전합니다. 정리를 해보면요, 유한한 우리 인생에 인자를 베풀어 주시는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뜻이 되겠죠. 이제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요. 먼저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우리의 인생은 유한합니다. 우리의 삶은 바람이 지나가듯이 시간이 지나버리면 있었는지도 없었는지도 모르게끔 잊혀져 버리는 인생들입니다. 지금까지 역사 이래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다가 떠나갔습니까? 우리도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언제 있었냐는 듯 사라지고 잊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자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18절 말씀을 볼까요? 17절과 18절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아멘.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과 법도를 기억하고 지켜 행하는 자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와 너의 자손에게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할 것이다 라고 말이죠.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즉 아들의 목숨 값으로 이루어진 계약입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바꾸어서도 안 됩니다. 바꿀 수도 없습니다. 법도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의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에게 무관심할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반드시 가족과 이웃과
곁에 있는 한 사람에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모든 의무와 책임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아무것도 아닌 잊혀지고 버려질 존재였지만 우리에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뿐만 아니라 자손 대대로 그 인자하심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해주신다니 이것이 얼마나 큰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법도를 기억하고 행하는 자에게 주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진짜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함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왕이신 줄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왜냐하면 왕이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19절 말씀은 만유를 다스리시는 왕이신 하나님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셨대요.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십니까? 그분은 지금도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높이 계시죠? 그곳에서 만유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높으신 하나님께서 지금 낮은 나의 마음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절대로 떠나가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보좌를 내어드리는 것은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은 가장 지혜로운 결단입니다. 인생의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이 다가와서 어떠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인도해 주시기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하늘 보좌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은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우리뿐만 아니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까지도 여호와를 송축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들만의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천군과 천사들에게까지 찬양을 받으실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십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매주일 모여서 높여드리고 찬양하고 있죠.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건 찬양의 가사를 진실하게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 고백대로 살아가는 것. 그때의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냥 연주만 잘하거나 노래만 잘해서는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해줄 수는 있겠지만 절대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는 못합니다. 찬양을 부르든지 듣든지
우리는 그 찬양의 뜻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시편 103편의 이 말씀은 하나님께 대한 찬양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의 첫째 절과 마지막 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송축이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을 바쳐서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행위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찬양할 때 반드시 감사의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가사의 고백을 지킬 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잊혀집니다. 기억되지 않을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인자하심을 대대손손 누려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왕이신 주님, 주님을 높여드립시다. 찬양의 시간, 그저 노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의 가사를 고백한 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일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노래하기를 원해요. 그렇게 매일매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면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우리의 삶이 평생의 우리의 인생이 주님께 찬양 드리는 삶, 감사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